하나님 말씀 역대상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말라. 올해 다른 성경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좀 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라. 쉽게 말씀드리면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대지 마라.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막 끼어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야 나대지 좀 마.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뭘 나하고 있어. 옛날에 그 왕들을 보면 사극에서 보면요 왕들이 앞으로 가면요 뒤에 있는 신하들이 다 따라갑니다. 왕이요 신하들을 따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따라가지 아니 왕이 신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왕이 앞서 나가는데 그 길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니 감히 네가 누군데 왕이 앞길을 막느냐? 그러면서 그냥 쳐버려. 그냥 죽일 수도 있어. 왕이 앞서 나가면 그 뒤를 신하가 따라가고 또 시녀들이 따라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라. 나대지 말라는 거야. 나대지 마라. 한국 그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앞서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계획을 다 짰습니다. 하나님 따라오기만 하세요. 내가 필요한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주시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제가 한국 성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인 건 너무 좋아요. 그 너무 열심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만큼 번영시키신 것 같아요. 잘 살게 만드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면요 얼마나 전쟁에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또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들도 많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아가고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것은 교인들의 열심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열심. 얼마나 열심히 보입니까? 열심히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 나갔던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교지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람이 없대요. 정말 열심히.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나가요. 앞서 나가요. 자기 생각대로 다 짜놓고 결제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믿습니다. 무조건 해주실 거 믿습니다. 지가 다 계획해놓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다 사랑을 하고 예식장도 다 잡아놓고 부모님 참석하실 거면 참석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부모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얼굴을 선을 보여드리고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언제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을 해야죠. 다 예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오시려면 오시라고.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데 너무 열심인 거 좋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가. 오늘 다윗은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왕이 왕. 옛날에 왕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뒤를 전혀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중간에 보면은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왕벌을 내 앞에 보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왕벌을 미리 보내서 전쟁의 승패를 미리 확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앞서서 보내서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뒤만 따라와라. 뒤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도 뒤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할 텐데 너는 그의 인도만 잘 따라나면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나가서 2번이나 되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적들이 쳐들어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국입니다. 이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말년에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말년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사울 왕 전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어간 사람들이 언약궤까지 뺏어갔어요.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조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요 유다 왕이었어요. 유다 왕.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었어요.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왔어요. 본래 다윗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는 어디에 피신했냐면 블레셋에 피신했습니다. 블레셋에 신세를 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경쟁자라고 생각해갖고 자기를 갖다 반역을 일으켜갖고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으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일 때는 블레셋이요 그냥 뭐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뭐 다윗 걔가 뭐 왕이 됐다고 하지만 옛날에 쫓겨다닐 때 우리나라 신세 지내야 걔 뭐 별거 있어. 그 다음에 뭐 유다 왕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의 지지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왕조의 어느 기틀을 잡아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급한 마음에 쳐들어왔어요.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안 됐어요. 나라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인수인계나 제대로 됐습니까? 사울왕이 죽었는데 뭔 인수인계가 됐겠어요? 무슨 후계자 수업을 받았겠습니까? 갑자기 왕이 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느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다윗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경계로 갑니다. 느바임 골짜기로 이미 쳐들어왔어요. 이미 이르렀다. 공격했다고 쳐들어왔다고 소식을 듣자마자 나아갔지만 이미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군대가 강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미리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빨리 긴급회의 해라. 아이고 우리가 군대가 몇 숫자가 얼마느냐, 상대방의 전략이 어떨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하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10절에 뭐라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까? 긴급회의를 먼저 해야지, 군대를 먼저 점검해야지, 전략을 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인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미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올라가리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울은 누구한테 물어봤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어요.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어요. 참 이게 믿음이 틀려.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울은 무당 찾아간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점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믿음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올라가라 넘기시겠다. 하나님께서 넘기신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미심쩍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인다. 넘긴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블레셋은 뭐가 좀 약해. 그 약점을 찔러봐. 아니면 블레셋이 이런 전략이 있는데 내가 다 알려줄게. 네가 이렇게 방비해.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붙이시리라. 넘기시리라.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을 듣고 올라가요.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올라갔어. 말씀만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치고 승리했어.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물을 쪼갠 것처럼 내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것은 돌파하는 군주라는 뜻이에요. 돌파하는 왕.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확 돌파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명절 갔다 오신 분들 부산까지 9시간 걸렸다는데 가다가 어디서 식사하거나 가다가 뭘 해야 돼. 9시간이면 그 막히다가 도로가 뚫려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팍 가는 거예요. 그냥. 돌파하는 왕,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가니까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12절에 보면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왜 버렸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나갈 때요, 우상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러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이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신을 이긴 게 아니라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우상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켜주십시오. 그 나가는데 지니까 에이라, 이게 무슨 필요도 없구나.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무슨 그들한테의 신은 도구예요, 도구. 자기네를 이기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를 막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야.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들의 신은 수단이에요, 수단. 부적을 쳤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부적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야, 그 집 용하다고 그래서 부적했는데 용하긴 뭐로 용하냐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다고 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우상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역대상 10장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다음에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려서 우상의 신전에 달아버렸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우상의 신전에 단지하십니까? 너희들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우상이 도리어 불사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살아계신 신과 죽은 신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안 쳐들어오면 참 좋은데 또 쳐들어옵니다. 거란하고 비슷해요. 요즘 드라마 거란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란이 뭐 몇 차로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쳐들어와. 끝까지. 그거 먹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왔어.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즉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보통은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면은 승리한 기분에 우리가 그래도 군대가 강하구나 그런 기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번 전투에서도 이겼는데 또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물어봐. 그럴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정면 승부하지 말고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기습을 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걸음 걷는 소리가 막 들리면
그때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군대를 칠 것이다. 전에는 첫 번째 공격에서는 그냥 올라가라. 정면 승부. 지금은 돌아가서 기습 공격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해졌어요? 전에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잘 들어야 돼요. 마주 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기습을 하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싸워라. 하나님이 왜 두 번째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좀 편하게 좀 하시지.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으라는 거예요. 더 잘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너무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도 심부름 시킬 때 어린아이한테 말을 할 때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 손잡고 잘 따라와.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죠? 복잡하게 얘기해요. 복잡하게. 손잡고 안 가고 야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엄마가 어디쯤에 가 있을 테니까 여기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오면은 내가 그때 있을 거야. 거기서 만나. 좀 복잡해요. 왜?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아이가 자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올라와라. 다윗이 믿음을 지켜서 잘 올라와서 싸워서 이기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주의 깊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셋까지 이르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가지고 기본에서 게셋까지 멀리까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완전히 쫓아내게 하셨어요. 이 다음부터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거란하고 고려하고 똑같아요. 거란이 고려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계속 고려 공격하다가 군대를 다 쓰는 바람에 나중에 여진족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에서 게셋까지 다 쳐서 이기게 되었다.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명성,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어.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제 다윗이 막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세상에 블레셋을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고 인도함을 잘 받았는가? 첫 번째는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전쟁과 같이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안 되면 야 기도나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기도나 한번 해보자가 되면 안 돼.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해야 돼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전략회의를 안 했겠습니까? 군사회의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전쟁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전쟁 준비했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다윗은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역대상 그 18장부터 또 계속 나오지만 훌륭한 전략가로서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훌륭한 전략가예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전략회의 하기 전에, 무기점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지적이고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대요. 그분이 무슨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그분이 그랬겠습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이 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하는 데마다 성공하신 분이.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야, 이건 참 중요한 얘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래서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냥 올라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돌아가든지 뭐 이상한 작전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면 돼요.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잡합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기습해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씀하시던 단순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그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지시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10절에 뭐가 나와 있죠? 10절 끝에 보면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 다윗의 손. 11절 끝에도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하나님의 손이어서 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안 따라가요.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 했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데 왠지 이쪽으로 가라는 게 감동이에요. 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게 틀림없어요. 사실상. 그런데도 에이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줬는데도 하기 싫으니까 아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뭐죠?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자기 뜻. 그런 경우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인도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요나처럼 니네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돼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그런데 우리는 왠지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도 당뇨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맨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단 거 드시지 마시고 체중을 줄이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 갈 때는 네 알았습니다. 네 이러 듣기 싫으니까. 그래도요 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안 듣고 에이 내 멋대로 산다. 뭐 단 거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먹고 싶어 먹어야지 뭐. 그러다가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야지 성공할 게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게 그러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가 더 앞서 있겠죠. 우리의 지혜가 더 앞서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건 말 하나 많아요. 말 하나 많아.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하면요 이제 막 온 간부가 있어요. 간부가 소위 정도 닳고 와요. 이제 막 온 간부는요 군대 생활을 한 병장 말년 병장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장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계급은 낮아도요 병장이 모든 걸 알아요. 그 직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막 온 소위가 행군을 나갔는데 산을 막 타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닌데 막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이 가만히 있다가 이 소장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야. 그 내려와갖고 또 다른 산으로 갔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강원도 그 산을 갔다가 그 추운데 애초부터 말을 들으면 되는데 자기가 소위라고 계급이 높다고 병장이 경험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고 고생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갔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0절 끝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11절에 이에 무리가 올라갔다.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도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6절에 뭐라 나와 있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즉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겠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겠지.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 가요. 그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열세 가운데 있었는데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 말씀 딱 듣고 그런가 보다. 다윗이 멋지게 승리했네. 그거 나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인도를 막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싹 제껴두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것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가 항상 형통한 길을 걷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